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5장 찬양 드림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따뜻한 햇빛과 또 따뜻한 날씨, 봄을 주셔서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며 저희들 또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또 우리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귀한 기간에도 저희들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문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였음을 통감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1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문영주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회개와 기도와 절제와 겸손함을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순절 기간임에도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느끼며 믿음이 굳건하여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게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 심령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속담들 가운데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 심는 대로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을 다 마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는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가운데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양 같은 무리, 한쪽은 염소 같은 무리로 구별하시고 양들은 영생으로 이 염소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천국으로,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지옥으로 그렇게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비유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이 다칠까 봐 내버려 둘 뿐이지 마지막에 추수할 때는
알곡은 알곡대로, 또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태워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인데, 그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또는 심판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그렇게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에서 영생으로 그렇게 판결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또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죄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지옥 형벌을 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인들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악인도 다시 돌아와 회개하여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 자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희생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면 물론 당연히 대가로 사망에 이르러야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때가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은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를 그렇게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요. 그 죄 때문에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그 심판, 영원한 벌,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생생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죠.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죠. 지옥이 어디 있어,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겁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날 심판할 거야? 죽으면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한 세상 잘 살다가 마음대로 죄 짓고 즐길 것 다 즐기다가 그냥 한 줌의 죄가 돼서 사라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누구나 다 영육이 분리돼요. 그래서 죽고 나면 육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장을 하기도 하고 뭐 그냥 매장을 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사라져가는 거예요. 육체는 사라져가죠. 그런데 영은 어떻습니까? 죽는 즉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이 낙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우편강도가 나도 주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할 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나와 함께, 오늘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우편강도가 죽는 그 바로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낙원이 어떤 곳일까? 낙원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 새 땅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가는 곳이에요, 낙원은. 그래서 그 낙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음부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음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는 곳이 음부예요. 구약의 소월이고 아직 지옥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들에게 잘해보겠다고 제사도 지내려고 해요, 예수님인데.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신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품에 계신 것입니다, 그 영이. 물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디 음부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음부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뭘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음부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음부에 있는 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육체가 부활합니다. 육체가. 그때는 예수님을 믿든 안 받든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합니다. 육체가 부활해요. 그래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육체는 흔적도 없고 다 죄가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그래서 그 육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새하늘 새 땅은 어떤 곳인지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온 빛만 있습니다.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그 모든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곳은 밝은 곳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 그곳은 오직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한 곳입니다.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가 바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어질 귀한 상급이요 기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눈물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옥이요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다시 육체가 부활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육체도 또 부활이 돼요. 그 부활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고통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오른손이 범죄해서 오른손을 찍어내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이 그래서 발을 찍어라. 한눈이 그러면 한눈을 빼고 한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나을 것이다. 그만큼 그 지옥은 고통 속에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묘사를 하시네. 그것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더기가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더럽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거 우리가 상상을 조금이라도 해본다면 우리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손을 렌지 어디에 스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도 끝나면 좋지만 문제는 고통이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파도 낫겠지. 고통이 조금 지나고 또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지만은 지옥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고통이 지속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그걸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 간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본 지옥과 천국은 그거 정확하지가 않아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문자적일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는 그 지옥은 어떤 곳으로 예수님이 묘사하십니까? 그것은 고통의 연속이라 특히 목이 말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고통이 세상에서는 그랬지만 그러나 부자는 강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갔습니다. 지옥에서 어땠습니까? 부자가 목이 말라서 저 물 한 모금이라도 찍어서 나한테 좀 주세요. 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비유로 고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스치고 지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늘 생각해요. 인간은 이게 없으면요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게 진리고 천국이 새하늘 새 땅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라서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의 더러운 죄를 과거 미래 현재 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이 진리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 뭐하러 합니까? 그럼 취미생활 뭐하러 합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 뭐 필요로 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없는 믿음이라면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다른 거죠. 부족하고 어떨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선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믿고 그들은 왜 믿지 않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보면은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꺼려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아유 나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못된 짓 했는데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당장 세례교육을 시켜도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여러분 체크하라 그러면 말 안 해요. 자기에 있는 거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저 진짜 예수를 믿고 싶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기 때문에 저 이거 다 죄인이고 저 다 잘못했어요. 이제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그것이에요. 사람이 자존심이 센 사람도 예수 믿기 힘듭니다. 남에게 이 잘못을 고백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숨기는 사람, 바리새적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 자기 드러내고 싶으니까 깨끗한 것만 드러내고.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싫어합니다. 교회 가기 싫어하고 믿는 사람들과 사귀는 거 싫어합니다.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그런데 반대로 내 죄가 사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비록 나 죄인이지만 주여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씻어주신다 하오니 죄 씻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망신당하는 것보다 제가 깨끗해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해 자복하고 눈물로, 비록 다른 사람들 얘기를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주여 저는 정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 때 길선주 장로님이 장로인데 교회 돈을 슬쩍슬쩍 했어요. 자기가.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게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제가 도둑놈입니다. 그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욕을 하기는커녕 다른 사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같이 회개하면서 이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줄 알 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반대로 끝까지 남들에게 의인인 척하고 바리새인처럼 자꾸 회칠한 무덤같이 가장하고 숨기고 하다 보면요 빛으로 가기 싫어해요. 주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된 모습은 주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사해 주셨어요. 간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살다가 또 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다 주님이 하셨어요 하고 주님의 이름을 또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여기 나온 대로 심판을 받을 때 영벌로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유명한 말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 나온 대로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을 믿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무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 속에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가장 귀하게 내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손잡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진리죠. 우리가 들어도 잊어서는 안 돼. 이걸 우리가 알고 믿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열심히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지 않고 영벌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긴 했는데 영접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 내가 주인인데 또 내 안에 누가 있단 말인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인데, 그리고 그분을 주인님으로 모시면은 내 인생이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즐길 거 못 즐겨서 정말 억울한 게 아닌 것입니다. 더 좋은 즐거움을 주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더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시면 저는 더 나은 인생을 살 걸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걸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맡겨온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맡기면요, 놀라운 일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근데 그것을 못 맡겨요. 머리로는 끄떡하다가 그러나 여전히 돌아가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내가 또 주인이 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이 되면 정말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오늘 21절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21절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오라 하면 가고 십자가를 지라 하면 지는 것이고, 이렇게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길이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그냥 이 머리만 머물러 있으면 자꾸 세상 유혹에 빠지고 흔들리다가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믿음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야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아서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누구라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모신 여러분, 이제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영벌받을 우리를 이렇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늘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또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하며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찬양하며 동원하겠습니다. 영생 허락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풍성케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사랑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세상에 영생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이 날로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들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도 만나 볼 수 있고 또는 직접 오셔서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중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특별 고난 주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더 직접 나오셔서 같이 주님 고난에 동참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예배드리는 그런 또 시간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선 성도님, 서민경 학생, 구이수 학생, 우상학 청년 이렇게 있어요. 현재 또 이제 한 소윤이라고 도소윤 그 섬나라에 하는 학생이 있는데 관심을 갖고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상학 그 청년은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지금 2번 받았는데 잘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 나오겠다고 지금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5명이 민경이하고 또 구이수, 이미선 성도 이렇게 다 5명이 세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귀한 것이에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작지만 우리가 5명 세례 준다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자녀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또 그 다른 것보다 그 최우 우선순위에 두세요. 자식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천국 가고 자식은 지옥 간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 있다면 기도하시고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에 감사하며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믿고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과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